저는 제가 담당했던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항상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신앙생활이 어려울 리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가치 있는 것 중에 어렵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대학이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고 좋은 직장이 들어가기 어려운 것처럼 신앙생활 역시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그렇다면 나는 이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어려워하는가 라는 것을 깊게 생각해 보았는데 불현듯 이 로마서 12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처음인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 처음부터 매우 쉽지 않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전혀 몰랐던 이야기는 아니긴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직접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전혀 모르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아래도 쭉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19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가 배고플 때 먹게 하라 라는 등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신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대략 들으셨는데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그 원수에게 대접하는 것, 원수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 혹시 이 모든 것이 쉽게 여겨지시나요? 쉽게 여겨지신다면 마음을 다해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감히 짐작히는 대부분 이런 삶을 어려워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이런 구절이 보일 때면 그냥 한숨 한번 쉬고 마음에 찔림 한번 당하고 휙 넘어가 버리는, 이 삶에서 잘 실천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실 겁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처럼 로마서 12장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행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만 나열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좀 해볼 만한 일, 좀 만만한 일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통하여서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즉 그리스도인은 기쁜 이들, 슬픈 이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공감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어떠십니까? 이건 좀 해볼 만하신 것 같으시나요? 여러분은 잘 공감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이 MBTI의 F지수가 좀 높으신 분들은 공감을 좀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공감에 자신이 있으실 것 같고, 저처럼 이 T의 지수가 높으신 분들은 공감하는 것을 영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말하는 공감은 어떤 성격 유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고차원적인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공감이란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공감을 잘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공감을 못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공감이 예수님의 성품이기에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기쁨과 슬픔에, 특별히 슬픔에 공감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타인의 슬픔에 대해 공감하신 대표적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감하고 계시는지,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공감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아끼고 사랑하셨던 자매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예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 자매들에게 오빠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이 자매의 오빠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참 큰 걱정거리였는데, 그것은 이 오빠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건강은 갈수록 나빠져서 결국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어서 오셔서 고쳐주실 것을 요청하는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이 자매의 요청에 응답하시지 않고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만 합니다. 그리고 자매들의 애타는 마음과 다르게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계시고 나사로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사로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버텨내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맙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지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죽은 이의 나흘이라는 시간은 참 중요한데, 그들의 민간 신앙에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시체 곁을 3일 동안 떠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3일 안에 그 영이 다시 그 육신 안에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었고, 4일째가 되면 그 영이 떠나서 영영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하니까 나사로는 누가 봐도 이제 죽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나사로가 죽은 뒤에 나타난 예수님께 마르다는 원망을 섞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르다의 이러한 고백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이기도 했지만, 신뢰했던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요청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이기도 했습니다. 뒤이어 마리아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면서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또 나사로가 세상을 떠난 것을 슬퍼하는 것은 그 형제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3절의 말씀에 따르면 나사로의 장래에 조문을 온 유대인들도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성경에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애통한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슬퍼하고 있는 자매들, 또 사랑하는 이웃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의 눈물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러한 감정을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예수님이 슬퍼하신 이유는 이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가 초래하는 슬픔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와서 그것을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부활 이후 생명이신 주님이 계심에도 여전히 슬퍼하고 있는 이들의 이 믿음 없음에 대한 슬픔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렇게 어렵고 고차원적으로 예수님의 감정을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이죠.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 무기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죽음으로 인한 사랑하는 이와의 단절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슬픔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고 그들에게는 허망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비추어졌고, 예수님은 그들의 감정을 공감, 함께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비통히 여기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돌려 나사로의 시신이 장사된 무덤으로 향하시고 또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그 마음을 헤아려 보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병자를 고친 예수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서 고쳐주었다면 좋았을 걸 이라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나사로에 관한 본문의 가장 핵심은 나사로의 부활에 있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부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일 전에 살아났다면 그들의 사고에 따라 우연히 살아난 것이다 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근원이심을 보여주는 아주 큰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 사건이기 때문에 본문의 핵심을 보려면 나사로의 부활까지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슬픔과 눈물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앞선 마르다의 문답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암시해 주십니다. 예수님 본인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아셨고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으니, 사실 예수님은 이 사건의 결말을 알고 계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미 결말을 알고 계시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이 별로 안 슬프시지 않으셨을까요? 어차피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아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슴 아프지도 눈물 나지도 않으실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슬퍼하는 이들의 마음을 돌아보셨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함께 눈물 흘리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문제를 공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를 묶어두고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전진하기 위하여서 최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누가 제게 어떤 문제를 털어놓을 때에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에 다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이 아내를 만나서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어떤 문제를 제게 털어놓았을 때에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이런저런 방식들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원해 라고 말이죠. 처음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전부 다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렇게 반응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공감을 원해. 근데 저는 그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왜? 공감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문제에 대해서 그렇구나, 정말 힘들었겠다가 왜 필요한지 정말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 공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분명하게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문제 자체에 대한 것이지만 공감은 문제를 겪는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 해결을 먼저 행하시지 않으시고 문제를 겪는 이들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감입니다. 본문 속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려 마음이 텅 비어버린 이들과 같은 마음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도 자신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죠. 물론 이를 비아냥거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비아냥거리는 이들 역시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었지 예수님의 마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문제를 맞닥뜨릴 때에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삶의 모토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저 서울 사람인 줄 아셨겠지만 저 전라도 토박이거든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아니, 권사님들이 사투리 안 쓴다고 전라도 사람이라고 하면 좀 놀라시던데. 아무튼 저 전라도 토박이입니다. 전라도에서 태어났고, 전라도에서 자랐고, 전라도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또 제 모든 친인척들도 다 전라도에 있는, 그냥 전라도가 낳고 전라도가 기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사역지를 옮기기 위하여서 제가 이전에 있었던 지역인 남양주로 사역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그 사역지를 결정하는데 제게 주저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연고가 없다 하여, 아는 사람이 없다 하여, 처음 가보는 지역이라 하여, 그래서 제가 그 사역지를 결정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아는 선배들은 그런 곳에 가면 힘들다,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면 힘들다, 연고가 없는 곳에 가면 힘들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저를 걱정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생은 혼자이고 소통할 사람은 남양주에서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마음처럼 이 남양주에서 살아가는 몇 년의 시간 동안 아무런 불편함 없이 잘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교회에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도 있고 하니까 외로움 같은 건 전혀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뒤에 선배들이 말했던 그 외로움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내게 뭔 큰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홀로 외로운 곳에 서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신이 없어야 되는데 가끔 이 문제를 의논할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 마음을 누군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문제를 맞닥뜨릴 때에 이 외로움이라는 더 큰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혼자 툭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공허하고 답답하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외로울 때 나와 함께하고 나의 마음을 아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힘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정말 홀로 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에 나는 홀로가 아니며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하는 신성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빛담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어주시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또한 누군가를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연소하고 경험이 적은 목사여서 성도님들의 이 삶의 큰 어려움들을 들을 때면 감히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구를 처음 맡았던 때에 신방을 하면서 이전보다 더 가까이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성도님들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제 마음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뭔가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드리고 싶은데 그마저도 너무 조심스러워서 입 밖에 내지 못한 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게 참 고민이었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제가 정작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저 진심을 다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창하게 위로하지 못해도 어떤 뾰족한 해결책으로 조언을 드리지 못해도 그저 그 어려움에 진심을 다하는 마음을 보여줘라 라는 것이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의 응답으로 우리 신성교회에서도 그렇게 해나가는 중인데 그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가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위로는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방법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먼저 건네지 않으셨고 어떤 소망의 말씀을 먼저 해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으셨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들을 그렇게 위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마음의 짐을 같이 져주는 것, 함께 눈물 흘려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테니 우리가 정말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년 전 정말로 주님께서 그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2014년 4월 16일 이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당시에 저는 군에 있었고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제게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기 하나님을 믿는 애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저 아이들을 안 구해주고 뭐 하시냐. 제가 신학교를 다닌다는 것을 알고 이제 시비를 걸어왔던 거죠. 그러니 이게 저는 인간이 저지른 재앙을 왜 하나님께서 수습해야 하느냐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 나름대로 선방한 대답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제게 여전히 떠나지 않았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요? 그래도 구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은 잘못인 거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으로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거기 있는데 왜 침묵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제 안에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공부도 참 많이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이것을 주제로 여러 책들을 뒤져가면서 소논문도 써보고 했는데 여전히 제 안에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한 일러스트를 보게 되었는데 그 사진이 바로 이것입니다. 배 안에 불 켜진 창문 안에 조그만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이 그림에 함께 있으시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너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호 참사가 너무너무 슬픈 사고라고 생각했고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런 사고였었습니다. 그래서 팽목항에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고 유족들을 직접 만나보기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음의 표현들을 다 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팽목항에 인양되었던 세월호를 보러 갔던 날 다 녹슬어져서 세워져 있는 그 배를 보면서 그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떠났던 아이들이 얼마나 설레고 즐거웠을까. 그 배 안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텐데 이 물이 차오를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또 물 안에서는 얼마나 추웠을까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 인양되어져 있는 커다란 녹슬어 있는 배를 보며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저는 그 충격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러스트로 제 마음이 참 크게 위로받았습니다. 물론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구출된 것도 아니고 사건의 전말이 명명백백히 다 밝혀진 것도 아니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슬픔에 찬 이들이 있지만 그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면 그건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 그림 하나로 그들의 고통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고스란히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그 공포와 고통 속에서 소중한 삶을 마쳐야만 됐을 것이며 또 그들을 잃어버린,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린 유가족들 역시 고통의 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겠죠. 하지만 그 슬픔의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들의 고통에 눈물 흘리셨을 것이고 모든 고통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슬픈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참 많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 어려운 일들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기도해도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그때에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위로가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텅 빈 마음을 공감하시는 그분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투성이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이곳에 모인 모든 신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살아가며 정말로 마음이 고통스럽고 외로울 그때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기억나게 되시기를, 우리의 고통을 방관치 않으시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향하여 비통한 마음을 품으시며 불쌍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큰 위로와 큰 사랑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겪는 고통과 슬픔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내 삶은 왜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고통받는 그때, 슬픔에 매몰되어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러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 흘리심을 알았습니다. 주님, 그것이 저희의 큰 위로가 됩니다. 고통 가운데 저희를 방치하시고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 힘들 때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고통을, 슬픔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또한 위로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를 소망하오며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